16절에서 다시 한번 보면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가 증언하고 또 성령께서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두 증인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한번 질문을 한번 스스로 해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누구 앞에서 증언한다는 얘기일까? 증언이라는 말은 보통 법정이잖아요. 네. 법정에서 사용되는 건데 누구 앞에서 이걸 증언을 하는 거지? 라고 한번 질문을 해본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누구 앞에서 나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언할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나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건 아니겠죠. 여기 참고가 될 것 같아요. 요한복음 5장을 잠깐 갔다 오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1절, 32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31절, 32절. 만일 내가 나 자신에 대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니라. 나에 대하여 증언하시는 다른 분이 계시니 나는 그분께서 나에 대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된 것을 아노라. 네. 여기 32절에 그분은 누굴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시는 다른 분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증언하셔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아니죠. 하나님이 누구 앞에서 누구를 위해서 증언하실까?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해보라 이거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거를 누구 앞에서 증언하냐? 뭘 위해서?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라 이거지.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 아들이야 라고 하는 거를 누가 알기를 바라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거지.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이 하나님 자녀가 돼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증언하는 거지. 목적은 우리를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 자랑하려고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했던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 구원하려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는 이유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 목적 말고는 사실 없다. 이걸 우리가 우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네, 그 증언을 요한복음에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그 사실을 요한복음 5장 36절에 가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내게는 요한의 증언보다 더 큰 증언이 있나니 이는 누가 내게 주사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끝마치게 하시는 일들 곧 내가 행하는 바로 그 일들이 나에 대하여 증언하되 곧 누가 나를 보내셨음을 증언한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증언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7절에도 보면 또 나를 보내신 누가? 아버지께서, 그죠? 친히 나에 대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분의 모습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또 그런 말씀이 있고 39절에도 가보면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이는 그것들 안에서 너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또 그것들이 누구에 대해 증언하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언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증언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그 증언도 법정에서 필요한 게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회개하고 믿을 수 있는 그런 기회 제공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라는 거죠. 사도행전을 가서 사도행전 18장을 한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8장 18장 4절을 펼쳐서 한번 읽어주시죠.
바울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강론하며 유대인들과 그리스인들을 설득하더라. 예, 여기 보면 바울이 안식일마다, 그죠? 안식일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설득을 했어요, 그죠? 설득을 했어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9장 26절 한번 읽어주세요. 사도행전 19장 26절. 게다가 그대들이 보고 듣거니와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모든 아시아 지역에 걸쳐 이 바울이 많은 백성을 설득하고 돌아서게 하면서 손으로 만든 것은 신들이 아니라고 말하였느니라. 예, 여기서도 좀 바울은 또 설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26장 28절 26장 28절도 한번 읽어주세요. 그때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설득하여 고이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도다 하더라. 예, 그래서 이렇게 성경 구절을 택한 것은 설득이라는 부분 때문에 이 세 구절을 택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증언합니다. 증언하는데 그 증언하는 이유가 사람들을 설득을 해가지고 믿도록 복음을 전하는데 그걸 사람들이 설득해서 그걸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하려고 증언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증언의 어떤 목적은 그런 데 있다. 사람들을 설득해서 회개하고 믿게 해서 구원받게 하는 거기에 목적이 있다 하는 것을 꼭 한번 기억을 좀 하고 지나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로마서 8장을 봤는데요. 로마서 8장의 본문으로 돌아가서 몇 가지 포인트만 좀 짚어보겠습니다. 성령께서 어떻게 지원하시는지 그런 부분에 초점을 두어서 말씀을 좀 참고해 보겠습니다. 12절 봅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 보면 빚진 자라고는 표현이 나옵니다. 빚진 자. 우리는 빚진 자다. 빚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지만 남한테 갚아야 될 채무를 빚이라고 합니다. 갚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빚이라고 하는 우리가 빚진 자라고 할 때는 누구한테 빚을 졌다는 거죠? 우리가 빚진 자다. 누구한테 빚을 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빚진 자다. 이건 우리가 하나님께 빚진 자다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께. 이 빚이라는 말은 갚아야 되는데 뭘 채무가 있어서 갚는 것도 빚이고 또 이럴 경우에는 하나님께 갚아야 될 은혜, 그죠? 하나님께 갚아야 될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내가 갚아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의 빚진 자다. 이런 의미로 여기서 우리는 빚진 자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우리가 빚진 자로도 육신을 따라 살도록 육신에게 빚진 자가 아니고, 그죠? 오히려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우리 육신대로 살아서 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따라서 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그런 길이다 라고 지금 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을 따라서 산다는 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산다는 게 어떤 뜻일까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따라가서 산다. 어떤 뜻일까요? 로마서하고 제일 유사한 책이 갈라디아서인데,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서 그 해답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무엇 아래 있지 아니하느니라.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느니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산다는 얘기는 법대로 사는 건 아니다 이거지.
법을 맞춰서 육신대로 산다는 것은 법을 맞춰서 산다는 그런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약간 좀 설명이 좀 덜 돼서 이해가 안 될지 모르지만 그 율법이 있어요.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에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특별하게 자기들이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게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율법에서. 이방인들은 자기들과 다르다. 자기들이 이방인들이 유대인처럼 되려면 이 두 가지를 꼭 지켜야 된다. 할례 또 하나 안식이에요. 두 가지. 할례와 안식. 맞습니다. 그래서 육신대로 산다는 얘기는 할례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그 대속의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입혀줬는데 그 구원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할례 받으라는 얘기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응? 할례 받으라는 얘기 아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할례 받기를 처음에 강요를 했어요. 안디옥에 와가지고, 그죠? 안디옥 교회 이방인들만 교회 들어오니까 당신네들 하나님 자녀 되려면 우리처럼 할례 받아야 돼. 그래야 구원받는 거야. 그래야 하나님 자녀 되는 거야. 이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여행 다녀와서 보니까 그 모양이 돼 있거든. 그래가지고 난리가 난 거죠. 뭔 소리야. 우리가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건데 어떻게 할례 받는다고 구원받냐 이런 거라. 그래가지고 난리가 나서 바울과 바나바가 어디 갔습니까? 예루살렘 갔잖아요. 예루살렘 가서 거기서 총회가 열린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거기서 결론을 내줬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걸 우리가 믿는다. 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대신에 우리는 할례를 육신에 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 할례를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골로새서 2장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어머니 한번 해주시면 읽어줘 보십시오. 골로새서 2장 11절 그분 안에서 또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로 할례를 받았으니 곧 그리스도에게서 난 할례로 육신에 속한 죄들의 몸을 벗어버리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그 경우는 손으로 할례를 받는 것은 우리의 육신적인 할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보면 그리스도에게서 난 할례는 우리의 마음의 영으로 한 할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서 4장 22절 부터 24절까지를 보겠습니다. 22절에서 24절까지를 보겠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22절을 보면 이전 행실에 관하여 너희가 속임으로 가득한 정욕들에 따라 썩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또 너희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롭게 되어 너희가 하나님을 따라 의와 거룩함 안에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으라고 가르침을 받은 것이니라. 여기 보면 이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는 얘기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을 마음의 할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이라는 것은 우리의 옛날 그 죄의 성품이죠. 죄의 성품으로 죄를 짓고 사는 삶을 옛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새 사람은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로 우리가 죄악으로는 상관없이 결국은 우리가 행하다 보면 성령님 따라서 행하다 보면 의로움, 거룩함 안에서 거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삶을 새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마음의 할례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것은 유대인처럼 육체의 할례를 받도록 하는 인도가 아니고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오히려 의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그런 것이 바로
뭡니까? 육체를 따르는 게 아니라 영을 따르는 그런 것이 된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빚진 자인데 그 빚이 육신의 빚이 아니고 영적인 빚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로마서 8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로마서 8장의 15절에 가보면 오늘 아침에 우리 말씀 참고하는 거랑 내기 또 상통하는 말씀인데 15절에 보면 양자 삼으시는 성령이라는 표현이 있죠. 네. 양자 삼으시는 성령.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아바 아버지라고 부른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이런 게 이제 큰 특징입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아바 아버지라고 하는 아바는 히브리 말로 유대인들이 하는 우리나라 아버지와 같은 의미일 뿐입니다. 그죠? 아빠, 아버지 또는 어찌 보면 이걸 좀 해석하시는 분들을 좀 살펴보니까 그거는 좀 다정한 아버지 그런 의미가 있다. 그지? 아버지가 엄숙할 수도 있고 다정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아빠라고 하는 표현은 다정한 아버지를 이렇게 부를 때 아빠라고 하는 표현을 쓴다. 이렇게 이제 어느 분이 해설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참고로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특별히 이 성령님은 속박의 영이 아니고 양자 삼으시는 영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속박의 영은 그럼 무엇을 얘기할까? 속박의 영이라는 건 어떤 뜻일까? 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속박이라는 것은 우리가 딱 월급 매는 거잖아요. 월급 매는데 마치 우리를 노예로 삼는 거지. 그게 속박의 영이에요. 아들로 삼는 게 아니라 노예로 삼는 거. 종으로 삼는 거죠. 그죠? 노예라는 표현은 좀 더 과격하게 보면 종이라는 얘기예요. 종이 좀 과격한가? 노예가 더 과격한 건가? 그래서 갑자기 헷갈리는데. 아무튼,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으로 삼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아들로 삼으시려고 성령을 보내셨다는 거지. 우리는 주님의 종입니다. 그죠? 주님. 이 종을, 이 소종을, 이끌어 주옵소서. 이 소종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 많이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종으로 부르신 게 아니라 아들로 부르셨다는 거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그거예요. 너희는 아들이다. 너희는 아들이야. 아들이면 그 지혜가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좀, 모양이, 이 세상에 살면서 모양이 좀, 아직 꼴이 아니라서 그렇지, 이제 우리가 진짜 변화돼서 우리 주님 만나게 될 때, 그때는 우리의 모습이, 그냥, 현찮은 그런 모습이 아니고, 정말 영광스러운 모습이 돼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기에 충분히 당당하게 그렇게 할 수 있겠구나. 그런 느낌을 받게 될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런 위치에 사실은 우리를 만들어 놓으시려고 성령께서 우리 속에 양자 삼으시는 영으로 오셨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 영을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지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했잖아요. 그걸 성경의 용어로는 뭐라 그럽니까? 다시 태어났다고 해서 거듭남이라고 얘기해요. 거듭남. 거듭남.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거듭나지 않으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속박의 영을 받았다는 우리는 굉장히 두려워해야 되는데 이제는 아들의 영,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은 두려움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여러분이 한번 하시면 읽어보십시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을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권능의 영과 사랑의 영과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셨기 때문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속박의 영처럼 이렇게 두려움의 영을 주신 게 아니고 권능의 영을 주셨다 이거지. 성령님은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사랑에 의해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거라는 얘기지. 건전한 생각의 영, 다시 말하면 건전한 생각을 할 수 있게끔 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주셨다는 거지. 성령님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이유가 그런 겁니다. 권능, 사랑, 건전한 생각 이런 거지. 두려움을 주시려고 그런 건 아니다 하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들이 우리를 위협하게 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협하게 될 때 우리 속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위협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최고인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인데 우리가 뭘 두려워할 필요가 있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것은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지? 좀 더 정확히 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뭐 이렇게 의문을 품을 수 있겠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아버지시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구별해 봤을 때 뭐가 차이가 있나?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차이가. 오늘 몇 가지 성경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겠는데요. 요한복음 1장 12절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그러나 시작. 그러나 그분을 받아들이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그렇습니다. 그분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자, 영접하는 자, 곧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 내가 예수님 영접하면 하나님 아들 되는 권능을 주셨다고 말씀이 되어 있지 않냐.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틀림없다 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20장에 가서 17절에 가서 보겠습니다. 예수님 믿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17절에 그러면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만나서 하신 말씀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내게 손대지 마라. 이는 내가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이라. 다만 내 형제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누구 아버지? 너희 아버지. 저희 아버지. 또 내 하나님 곧 누구 하나님? 너희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가 곧 너희 아버지다.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의 아버지가 바로 예수님의 아버지다. 하나님이 바로 너희 아버지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또 한 군데 보겠습니다. 요한 1서 3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 1서 3장. 1절과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보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우리가 하나님의 누구라고 불리하셨는가? 아들들이라고 불리하셨는가? 어떤 사랑을 베푸셔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이렇게 불리하셨는가?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모르는 이유는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2절 사랑하는 자들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누구이니 아들들이니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분께서 나타나실 때에 다시 말해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것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이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될 거라는 거지. 예? 이것을 이제 요한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주로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는가? 그래서 하나님 아들. 또 예수님께서도 내 아버지가 너의 아버지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마침내는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의 몸이 예수님처럼 변화될 것을 믿는 거예요. 그죠? 그때는 뭐 누가 묻지 않아도 알겠죠. 그리고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오늘의 하이라이트인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공부해 봅니다.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언해 주신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성령님께서 어떻게 증언하시지? 무슨 뜻일까? 이렇게 한번 또 의문부라고 붙여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가장 큰 거는 에베소서 1장 13절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하시면 한번 읽어줘 보십시오.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들은 후에 그분을 신뢰하고 또한 너희가 믿은 후에 그분 안에서 그 거룩한 약속의 영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14절 읽어주세요. 이 영께서는 값주고 사신 그 소유물이 구속을 받기까지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는 데 이르도록 우리의 상속 유업의 보증이 되시는입니다. 예, 예경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약속의 영 성령으로 봉인해 주셨는데, 그 봉인해 주신 것은 우리가 상속 유업의 보증이다. 상속 유업의 보증이다. 상속은 누가 받는 거야? 상속은 종이 받습니까? 아들이 받습니까? 아들이 받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봉인해 주신 것은, 그것은 우리가 아들이라는 그런 뜻이구나, 그런 표구나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21절 22절 한번 부모님이 쓰셔서 읽어줘 보세요. 이제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게 세우시고 우리에게 기름 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 그분께서 또한 우리를 인치시고 우리의 마음 안에 성령의 보증을 주셨느니라. 예, 그리고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의 보증으로 봉인해 주셨다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 기름 부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죠?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봉인이 되셨는데, 그 봉인은 아까 얘기했지만 뭘 위한 보증이라고 했어요? 상속을. 그죠? 상속을 위한 보증인데, 상속은 자녀이기 때문에 상속이 되는 거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우리가 자녀라고 증언해 주신 것은 우리에게 봉인으로 성령이 인쳐 주심으로써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이렇게 증언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1차적으로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봉인이라는 것 표현 말고 성령님이 우리가 자녀이라는 것을 또 어떻게 증언하시지? 라고 또 한번 한 장에 또 들어가 본다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 것인가? 성령님이 나와 진짜 나를 봉인하셔가지고, 하나님께 성령으로 나를 봉인하셔서 성령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이거를 성령님께서 증언해 주실 텐데 어떻게 증언해 주실까? 성령님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임마 라고 어떻게 말씀하고 계실까? 우리 한 두 가지 정도 있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성령님의 열매죠. 우리 갈라디아서 잘 알지만 갈라디아서 한번 5장 22절 23절 가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한번 하시면 읽어줘 보세요.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반대할 법이 없느니라. 네. 여기 성령님의 소위 9가지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차제에 한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 영어 성경을 그 옆에 보면 그 열매라는 말이 fruit이거든요. fruit? 잘 알죠? fruit. 근데 이게 fruit이 여기 복수일까요? 단수일까요? 9가지 열매를 얘기하는데 여기에서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영어로 fruit입니까? fruit입니까? 단수로 되어 있죠? 네. 단수라는 얘기죠. 단수입니다. 단수라는 얘기는 그가 사랑의 열매를 맺든지 기쁨의 열매를 맺든지 화평의 열매를 맺든지 그런 것들이 다 성령님의 열매가 그냥. 또는 성령님 계시면 이 9가지 열매를 다 맺게 된다.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랑의 열매를 맺고 어떤 사람은 기쁨의 열매를 맺고 그런 게 아니라 성령님 계시면 거기에서 사랑도 나오고 거기서 기쁨도 나오고 거기서 오래 참음도 나오고 화평도 나오고 끝에 가서 절제도 나오고 그죠? 이게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품이 변화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평생 가도 그 사람은 결코 뭐 절제를 모른다. 그럼 그 사람이 성령님이 계시다고 할 수 있겠어요? 평생 가도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절제를 못해. 성령님 계신 거예요? 뭘로 증거할 수 있어요? 뭘로? 성령님 계시다고. 평생 절제 못하는데. 어떤 사람은 평생 화평하지 않아. 맨날 싸워. 예수 믿는 사람이 맨날 싸워. 거리만 나갔다 하면 싸워. 심지어 교회 속에서도 싸워. 성령님이 계시다는 걸 뭘로 증명할 수 있어요? 이거는 성령님의 열매라고 하는 단수예요, 단수. 거기에 다 속해 있는 거야.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는 기쁨의 열매는 있지만 나는 오래 참음의 열매는 없어. 난 못 참는 사람이야. 예를 들어 그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잘못된 거예요. 그 성령님이 기뻐해 주신 게 아니라 지가 기뻐하는 거예요. 뭔지 모르지만. 그래서 그 성령님의 열매를 보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고.